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사용하시어 연약하고 홀로 된 자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메마른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죄성에 물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에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서로 기대고 도우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나 홀로 외롭게 사망하는 고독한 죽음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홀로 쓸쓸히 죽어간 그 사람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특수 청소 전문가를 소개하면서 견디기 힘든 고립감으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요인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그 원인도 되지만은 나이가 들어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독거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 고독사가 그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화와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이 발달되고 그리고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진 것도 그 원인이 되지만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을 피해 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핵 가족화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은 정신적인 우울감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발전돼서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4,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홀로 쓸쓸하게 사망한 사람들이 하루에 11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처리하는 전문 직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주변의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외로움과 고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홀로 고독하게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로 하여금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가족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갇혀 살지 않도록 이끌어내어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보호의 울타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보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조력자 또는 반려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조력자,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서로 돕는 동등한 인격체를 배필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적 갈망을 만족시킬 돕는 배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짝을 이루게 함으로써 창조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모양, 즉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위임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므로 동물들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짐승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간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곧 같은 존재야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가치 있는 위대한 인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그저 무의미하게 고독하고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돕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어떻게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외롭게 서로의 도움 없이 메마르게 사는 것을 동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돕는 배필과 함께 완벽한 행복을 누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배필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와 보여주자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데려오자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정과 관심으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최초의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를 보는 아담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담은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인 여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화목한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결혼 목적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두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로운 합일입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두 남녀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것과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해와 신뢰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심 같이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남자가 서로 결혼하여 부모 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에는 결혼 전까지 보호와 통제를 받던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여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영적 기쁨과 충만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부여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활력을 얻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치장된 화려하고 멋있는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고 사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존경하며 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를 보완해가며 합력하여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함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을 벗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몸이 아플 때 가까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의 아픔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는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서로 돕고 기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